네, 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미리 보기 본문은 7장 27절부터 8장 53절까지입니다. 7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요. 8장은 이제 봉헌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져서 7장은 성전의 외부 성물 제작과 완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인 27절부터 39절은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그리고 화요일 본문이 40절부터 51절은 만들어진 성전 기물을 정리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물들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놋이 사용되었는데 솔로몬은 어느 정도 무게가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을 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자금이나 물질이 부족하면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장의 마지막에 그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두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은행에 빚을 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건축한 이후에는 성도들의 헌금의 상당수가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가 완공하지 못해가지고 파산을 하는 바람에 같은 유지재단에 있는 다른 교회의 건물이 압류되는 일들까지 몇 년 전에 벌어졌었습니다. 아니면 건축을 완공하긴 했는데 결국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물을 판매하는데 그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빚을 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때부터 부족함 없이 충분히 준비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8장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완공된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고요. 12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연설로 성전 건축의 의미와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권면이고, 마지막으로 62절부터 66절은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아마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7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둘째는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셋째는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넷째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황충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다섯째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고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주 매일 성경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많이 짧게 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봉헌식을 읽다 보면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각 교단마다 총회를 많이 하는 총회 주간인데요. 한 주간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